다 같이 말씀을 한번 큰 목소리로 내 귀에 크게 들릴 수 있도록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 43편 5절 말씀. 자,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불안을 느껴보지 않으신 분은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어쩌면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불안을 느낀다. 어쩌면 불안을 느낀다는 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이 불안이라는 것은 사실 기쁘거나 즐거운 감정은 아닌 것 같아요. 약간은 이렇게 초조하기도 하고 또 심하면 고통스럽기까지 하는 이런 이제 감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을 잘 다루면 우리 생활 사건,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삶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이 불안을 잘못 다루게 되면 불안장애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심한 불안장애에서부터 약간 불안증까지 참 스펙트럼이 매우 넓은데,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에 내가 끌려다니게 되면 이 불안이 하나의 나도 모르게 나에게 병으로 이제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죠. 자,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무서운 말일 수도 있는데요. 모든 심리적인 질병의 먹이입니다.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심리적인 진단을 할 때에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높을 때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아주 많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다른 문제가 있을 때 불안은 거의 함께 따라다니게 되기도 합니다. 먹이입니다. 내 마음의 질병이 먹고 사는 어떤 양식 같은 그런 것이 불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내 마음을 살피고 불안을 다스리는 방법을 배우고 매일매일 나에게 적용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내 삶을, 내 존재를 다뤄가야 되는 것이죠. 언젠가 제가 분노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사실 분노 못지않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감정이 불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말도 있죠. 두려움이라든가 혹은 공포 혹은 초조감, 근심, 걱정, 염려 이런 등등의 뜻도 다 이런 단어들도 불안을 의미하는 것이죠. 불안을 자주 느끼고 자라게 되면은요, 걱정하고 근심하는 게 몸에 배이게 되고요. 아주 기회만 되면 불안할 준비가 돼 있어요. 막 기회만 되면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하나의 성격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간혹 보는 경우가 있는데 부모님께서 아이를 갖게 되잖아요. 엄마의 뱃속 안에서 엄마의 불안이 자녀에게, 태내 아이에게 전이가 돼서 이 아이는 태어나기 전부터 불안이라고 하는 것을 더 잘 느끼는, 또 태어난 후에도 어때요? 그 부모 밑에서 계속 자랐기 때문에 그 불안이 계속 만성 불안으로 발전하게 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자, 우리 가족을 한번 살펴볼게요. 가족 중에 누군가가 만약에 태평하다면, 가족 중에 누군가 하나가 너무 근심 걱정이 없다면 누군가 하나는 그 사람 대신 걱정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또 반대로 가족 중에 누군가 하나가 걱정을 너무 많이 한다면 누군가 하나는 태평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가족의 상보성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누군가 하나가 불안한 사람이 집에 있다면 잔소리를 많이 합니다. 소리 지르고 화내고 또 이렇게 막 비난하고 공격하고 이런 거를 참 많이 하게 되죠. 뭔가 집안이 시끌시끌하고 뭔가 안정돼 있지 않은 이런 누군가가 조성을 자꾸 해내는 이런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돼요. 자녀 때문에 부부싸움을 하는 그런 부부 얘기를 들으면 이런 말 참 자주 합니다. 남편이 이렇게 말해요. 제 아내가 내 아이를 저렇게 잡들이 하는데 나까지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라도 내버려 둬야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제가 아내에게 여쭤봅니다. 그러면 아내는 이렇게 말하세요. 아유, 남편이 태평하니까, 남편이 도대체가 애한테 관심이 없으니까 저러다 애 망치지 않겠습니까? 저라도 나서야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쩌면 두 분 다 서로 맞는 얘기예요. 두 분의 얘기를 서로 맞춰놓으면 하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바람직한 것은 서로 나누어서 하는 것이에요. 한 사람이 안 할 때는 한 사람이 하고, 또 이 사람이 할 때는 이 사람이 안 하고, 이렇게 서로 나누어서 하는 것이 사실은 제일 바람직해요. 그러나 우리 가족은 하는 사람은 계속하게, 아는 사람은 계속 안 하게 되면서 역기능이 발전하게 되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런 역기능에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살아있는 한, 존재하는 한, 이 세상에서 우리는 걱정스럽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한테 계속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실존적 불안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정상적 불안, 실존적 불안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가 살아있다면 느낄 수밖에 없는 불안. 어쩌면 오늘 이 담당 교역자께서는 아유, 우리 성도님들이 몇 분 오시나, 그래도 외부에서 강사를 모셨는데 몇 명쯤 참석하실까 염려가 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 많이 안 오시는 것 같아요. 지지난번보다. 우리 담당자께서 좀 걱정하시지 않았을까? 지금도 혹시 약간 속으로 지금 자꾸 문을 쳐다보시면서 더 오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여기에 오기 전까지 아유, 시간이 늦으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을 가졌을 수도 있어요. 우리 애가 오늘 시험 보는데 잘했을까? 저도 지금 좀 전에 우리 아이가 오늘 치과 치료를 받으러 갔는데 치료가 잘 됐을까? 이런 생각을 잠시 전에 했습니다. 크고 작은 걱정과 염려들이 우리한테 있는데, 이런 것들은 실존적 불안, 정상적 불안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얘네들도 잘 다스려야 돼요. 얘네들이 잘 못 다스리게 되면 정상적인 불안에서 그 범위를 넘어섭니다. 불안 장애와 정상적 불안 사이를 우리는 신경증적 불안 이렇게 말하는데, 신경증적 불안은 무슨 뜻이냐면 지나치게 불안해하는 거, 과도하게 불안이 많은 거, 혹은 반대급부적으로 너무 태평한 거, 이런 것도 이제 지금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일에 비춰볼 때에 불안 수준이 몇 점 정도 돼야지만이 적절한가, 몇 점 이상이 되면 과도하다고 볼 수 있는가, 내가 얼마 정도 이 일을 경험하면서 얼마 정도 불안해할 때에 정상적 불안, 실존적 불안이라고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얼만큼 불안했을 때 내가 신경증적 불안인가, 병적인 불안인가, 이걸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다뤄갈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를 못하게 되면 너무 지나치게 불안해하거나 지나치게 태평한 것은 그냥 요약해서 말하면 상처의 결과입니다. 상처의 결과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알든 모르든 크고 작은 마음의 고통과 힘든 일을 겪으면서 나에게 생겨난 하나의 습관이 성격으로 굳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불안은요, 생존에 쓸모가 있어요. 때로는 내 생명의 위협에 대처할 수 있고 내가 생존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됩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TV에서 동물의 왕국 보셨나요? 저는 그 시간이 날 때마다 그걸 보는데 참 재미있습니다. 우리도 동물이지 않습니까? 우리 모습을 볼 수 있는 생물학적인 토대를 이해하는데 이 동물의 왕국처럼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이 동물의 왕국을 보다 보면 동물들의 다양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의 예를 제가 들어볼게요. 나보다 센 동물이 침입하잖아요. 그러면 이 동물은 불안해합니다. 눈알이 이렇게 안구가 막 움직이고, 그리고 뭔가 긴장되어 있고 초조해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죠. 자, 동물들은 불안한 상황을 감지하게 되면 대부분 크게 세 가지 행동을 합니다. 어떤 거냐면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혹은 얼어붙은 것처럼 가만히 죽은 듯이 있거나, 이 세 가지를 대부분의 경우에 합니다. 상대가 좀 만만하다, 싸워볼 만하다 싶으면 어때요? 공격하고 대들고 싸우겠죠. 자, 두 번째로 상대가 나보다 센 것 같은데 내가 질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면 도망갑니다. 죽으라고 도망칩니다. 왜? 살기 위해서. 싸우거나 도망가는 거 두 개가 다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면 죽은 듯이 그 자리에서 꼼짝도 안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도 이런 어떤 그 살기 위한 불안을 내가 감지했을 때 내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한,
나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을 우리도 다양한 방법을 씁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내가 막 소리 지르고 화낼 때 어떻게 합니까? 만만해 보면 같이 싸우겠죠. 어떤 때는 이때는 도망가는 게 최고야. 이럴 때는 문 열고 밖으로 나가겠죠. 또 어떻습니까? 이런 때는 죽은 듯이 있는 게 최고야. 그런데 이 참다가 보니까 이 아내가 너무 세게 해. 그런 때는 어때요? 죽자 사자 자다 하기도 한번 해봅니다. 이런 것들을 사실 우리도 하고 있어요. 아주 건강한 동물적 반응이죠. 살기 위해서, 내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위협을 느꼈을 때 나타나는 동물적인 아주 원초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불안에 대한 반응이죠. 드라마나 무슨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제가 한번 읊어볼게요. 캄캄한 밤입니다. 지하 주차장에 차를 가지러 갑니다. 그런데 뒤에서 나를 따라옵니다. 내가 멈추니까 그 사람이 멈춰요. 내가 걸어가면 그 사람이 또 걸어옵니다. 그럴 때 불안하죠? 초조하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어요.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하려나? 나를 뒤에서 내리칠까? 아니면 칼로? 내 지갑을 뺏어가려나? 내 목숨은 살려줄까? 오늘따라 현금도 많은데 그 돈을 싹 미리 내가 주고 나 살려달라고 말할까? 이런 다양한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쩌면 좀 더 급한 상황이 되게 되면 그 사람과 맞서 싸우거나 아니면 죽으라고 도망가거나 아니면 옆에 그 사람의 시선을 피해서 숨어가지고 죽은 듯이 잠깐 있기도 할 겁니다. 이런 불안에 대한 우리의 반응만 나타나는 것뿐만이 아니라요, 행동뿐만이 아니라 우리한테는 다양한 신체적 반응도 나타납니다. 이 불안을 느끼게 되면 손에서 땀이 나죠. 어떤 사람들은 다른 손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땀이 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근육이 긴장돼요. 뻣뻣해요. 뭔가 경직된 것을 느껴요.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합니다. 막 앉아있다 일어났다 안절부절 못하고 있기도 합니다. 때로는 심장이 두근두근하죠. 콩당콩당 소리도 막 날 정도입니다. 맥박이 빨라집니다. 얼굴이 붉어집니다. 머리가 띵해집니다. 손이 떨립니다. 초조하고 막 걱정이 됩니다. 눈이 불안하게 되면 한 시선에 고정을 시키질 못하죠. 저희는 상담할 때 아이 컨택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불안한 사람들은 아이 컨택을 잘 못합니다. 과도하게 불안하면 뚫어지게 한쪽을 응시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불안 증상은 한쪽이 응시하지를 못하고 계속 시선이 지나치게 움직이게 되죠. 어떤 사람들은 이 불안에 맞서게 되면 무엇인가를 열심히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해야 할 일을 과도하게 열심히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한번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요. 시험 점수가 안 나오면 어떡하지? 이럴 때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나를 막 며칠 삽니다. 질병에 걸릴까 봐 건강관리를 열심히 합니다. 이게 심해지면 건강염려증이 생기게 돼서 막 내 몸에 세균이 생길까 봐, 내 몸에 벌레가 들어올까 봐 먹는 거에 대해서 지나치게 조심하고 막 샤워할 때도 막 뜨거운 물을 한 30시간 거의 튀기듯이 막 샤워합니다. 그래야지 안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볼 때는 피부가 손상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불안이라는 게 높으면 피부 손상되는 게 문제가 안 돼요. 이 사람은 피부 손상보다 세균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뜨거운 물로 내가 샤워를 오래 하면 나 화상 입을 것 같아. 적어도 0.1도는 화상이 입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렇게 뜨거운 물로 샤워를 안 할 거예요. 이런 분들은 정상이에요. 그런데 내 질병에 대해서 과도한 불안이 높은 사람들은요, 그깟 피부의 화상 정도는 염려가 안 됩니다.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렇죠. 타인을 비난하면 나도 비난받을까 봐 욕하고 싶어도 참아요. 건전한 비판도 못 합니다. 때로는 거절도 못하고 때로는 반대 의견도 말을 못합니다.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이거에 대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나에 대한 평가가 안 좋지 않을까? 혹시 나를 거절하지 않을까?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이런 어떤 걱정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해야 할 말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실수할까 봐 너무 말을 안 하게 되면 순모임 때도 할 말도 못하고 또 소그룹 모임할 때도 할 말도 못하고 그래가 집에 가서 이제 막 후회하게 되고 이럴 수도 있겠죠. 학생들의 경우에 혹은 직장인들의 경우에 뭔가 내가 발표할 게 있는데 프레젠테이션을 할 게 있는데 이것을 잘못하게 되면 창피를 당할까 봐
밤새 열심히 준비하기도 합니다. 자신이 상상하는 부정적인 결과가 실제로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방어를 하는 것이지요. 적당한 불안은 집중해서 열심히 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즉, 적절한 불안은 집중을 하게 만듭니다. 이 불안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죠. 적절한 불안은 어떤 것에 내가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이렇게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가끔 나로부터 위험에 처한 나를 보호해 주기도 하고, 가끔 나를 어떤 일에 집중을 하게 해서 일을 잘하게 해주기도 합니다. 즉, 도움이 되기도 하죠. 그러나 불안을 느낄 줄 알기에 또 우리가 불행을 막을 수 있는 반면에, 한편으로는 그것에 대해서 과도하게 대처하거나 또 그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염려하기 때문에 일을 그르치거나 집중을 못하게 돼서 해야 할 일을 못하게 되기도 하죠. 정상적인 불안은 생존에 도움이 되지만, 신경증적인 불안, 병적인 불안은 집중을 못하게 만들고, 어떤 기억이 떠오르는 거, 이것도 못하게 만들고, 또 내가 어떤 목표 지향적인 활동을 할 때에 수행을 반해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활동을 못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불안이 높은 사람들은요, 준비를 지나치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완벽주의자가 되기도 합니다. 혹시 이 가운데 계십니까? 완벽하게 일을 하려고 하시는 분, 실수를 도저히 용납하지 못하는 분, 완벽적으로 하지 않으면 내가 안심이 안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지금 내가 병적인 트랙에 들어섰구나라는 생각을 들고 오늘 밤부터 덜 불안해하는 연습을 해야만 됩니다. 이런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결과가 좋았던 거지, 내가 그나마 이만큼 했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온 거야. 이런 좋은 어떤 자기 경험을 자기 아내라든가 자기 남편이라든가 혹은 자기 자녀라든가 부하 직원이라든가 성도라든가 이런 다양한 사람들에게까지도 더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자기 경험에 근거해서 강요하게 돼요. 자기가 생각하는 만큼 상대방이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막 걱정을 사서 합니다. 그리고 뜻대로 안 하게 되면 그 사람한테 화를 내고 그 사람을 막 비난하게 되기도 하죠. 불안이 아주 높은 부모님들은 잔소리를 입에 달고 삽니다. 자녀들에게, 배우자에게 지적하고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과잉 통제하고 이런 것들을 자주 하게 되죠. 왜냐하면 본인이 불안을 느끼면 이 불안을 표현하는 방식이, 또 불안을 대처하는 방식이 잔소리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타인을 통제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쩌면 그 사람은 이미 자기 성격으로 굳어버린 것입니다. 어떤 집안은 상담하다 보면 3대, 4대가 불안이 아주 집안의 내력으로 내려온 집도 있어요. 그 집안의 가풍처럼 불안과 걱정과 근심을 막 달고 살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의 입과 행동으로 그 불안을 표출을 해내게 되죠. 또 더군다나 우리한테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내 배우자는 나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하고 내 자녀 또한 나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해요. 나의 일부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철저하게 일했던 것처럼 나의 연장선, 내 자녀와 배우자도 철저하게 일해야 되고, 내가 미리미리 했던 것처럼 내 연장선들도 어때요? 미리미리 해야 되고, 내가 실수하지 않았던 것처럼 내 연장선들도 잘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게 더 많이 간섭하고 더 통제하고 잔소리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 완벽주의 서양에 있는 사람들은 특히 더 심합니다. 잘못된 결과, 부족한 거 이런 것들을 못 견뎌해요. 그래서 열심히 찾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부정적인 것을 잘 발견해요. 왜? 부정적인 것을 잘 발견해야 그것을 어때요? 보완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긍정적인 것을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부정적인 것을 보면 긴장하고 그거를 고쳐나가게 됩니다. 어쩌면 잔소리하고 야단치는 것도 그것을 고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엄청난 부작용입니다. 이런 부모 밑에서 자녀가 자라게 되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은요, 잔소리를 들으면서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안 혼나려고 열심히 하고 안 깨지려고 열심히 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잔소리 하잖아요. 그러면 안 하게 되죠. 하던 것도 그만두고 노력도 안 하게 되죠. 회피하게 됩니다.
아예 손을 놔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요즘에 2000년대에 들어서서 이런 자녀들이 상당히 늘어났어요. 사실은 제가 이제 70년대 학번이라서 이제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다양하게 이제 상담과 임상 현장에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 배우게 되는데요. 90년대만 하더라도요, 부모님들이 잔소리하고 혼나고 야단치면 먹혔습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아빠 의식이 얼른 해놔야지, 엄마가 이런 거 싫어하니까 안 해야지, 이런 걸 합니다. 걱정과 근심을 하면서 그것을 바람직한 행동으로 옮기기도 해요. 그런데 2000년대 이후로는 그런 것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걱정, 근심, 짜증, 신경질 이런 것으로 나갔을 때에 자녀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아이들한테 들은 얘기를 옮겨드리면, 교수님 있잖아요, 제가 하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이 더 시켜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여기까지 해야지만이 우리 부모님을 관리할 수가 있어요. 누가 누구를 지금 관리합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기가 자녀를 관리한다고 생각하는데 자녀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한 번은 어떤 녀석이 참 착실한 녀석인데 갑자기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너가 이렇게 하게 된 솔직한 이유 좀 얘기해달라 그랬더니, 부모님께는 절대로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해야지만 우리 부모님이 저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을 낮출 수 있어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10등 하잖아요. 그러면 내일 1등 하라고 생각해요. 제가 오늘 1등 하잖아요. 그럼 내일은 1등을 계속 지킬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도저히 부모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우리 부모님의 기대를 꺾어야 돼요. 그럼 네가 술 담배를 먹고 나면 부모님이 너한테 어떻게 하는데? 학교만 제발 졸업해라, 가출만 제발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랍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우리 애들은 이렇게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어떤 자기 주도성, 자기 어떤 주관, 어떤 개성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강조되는 하나의 부작용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자녀들 중에 어떤 아이들은 부모님이 시키는 걸 하게 되면 내가 한 것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해야, 하고 싶을 때 해야 성취감이 더 들고 기쁜데, 부모님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성적이 오르잖아요. 그러면 봐봐, 엄마가 하라니까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왔잖아. 봐봐, 아빠가 하라는 대로 하니까 이렇게 좋았잖아. 그러니까 부모님 말을 들어야 돼. 그럼 자기는 또다시 족쇄가 채워진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부모님들의 잔소리와 신경질과 짜증에 반응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했을지 모르겠지만, 요즘 자녀 세대들은 그런 경우들이 오히려 많이 줄었습니다. 반발하거나 안 하거나 회피하거나, 어떤 아이들은 아예 무력감에 빠져서 해도 칭찬을 안 해준다, 해도 만족시킬 수가 없다, 그래서 아예 손을 놔버리는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이번 한 학기만 해도 그런 친구들을 한 10명 정도 상담했습니다. 학습된 무기력에 빠져서 부모님과 대치하느라 부모님의 불안 반응에 안 끌려가려고, 그러다가 결국은 자기 인생을 상당히 많이 허비하고 자기가 해야 할 것을 못해서 고민하는 이런 친구들을 만날 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쩌면 자수성가하신 부모님들, 성공하신 부모님들, 능력 있는 부모님들, 열심히 사시는 부모님들, 기대가 높은 부모님들, 자기 삶에 대해서 뭔가 끊임없이 성취지향적으로 노력하는 부모님들, 이런 부모님들은 자신의 자녀와 갈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네, 오늘 돌아보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싸우거나 맞서서 노력하는 것, 달아나는 것, 회피하는 것, 얼어붙기, 손 놓기, 어떤 행동을 아예 못하는 것, 이 세 가지를, 크게 보면 이 세 가지를 상황과 대상에 따라서 우리는 두루두루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불안을 대처하는, 불안에 반응하는 방식들을 우리는 유연하게 다양하게 습득하게 되는데, 너무 어린 나이에 우리가 방법을 배우지 못했을 때에 이 불안에 내가 너무 많이 노출되거나 불안에 너무 많이 내가 경험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이 불안을 학습하는 기회들을 잘 못 갖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어떤 불현듯 큰 사건이 다가와서 너무 센 고통을 겪거나 내가 예기치 않았던, 혹은 미리 생각하지 못했었던 이런 고통을 겪게 되면 아주 센 불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한 가지 방법들을 다양하게 배울 수 있는 것은 마치 이런 거하고 유사해요. 우리는 어쩌면 이렇습니다. 한 자릿수 덧셈 뺄셈을 배우죠. 그 다음에 두 자리, 세 자리를 점점 늘려가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는 곱셈을 좀 배우죠. 한 자릿수, 두 자릿수. 나누기를 배우죠. 그 다음에 우리는 방정식, 1차 방정식을 배우고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또 함수, 미분, 적분 이렇게 순차적으로 배우는데 그것과 같습니다. 불안을 다루는 방법, 불안을 대처하는 방법, 불안을 느끼는 수준, 불안을 내가 다룰 줄 알고 내 몸에서 견뎌낼 줄 알고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을 기꺼이 해낼 줄 아는 능력,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목표 지향 활동을 내가 할 줄 아는 능력을 우리가 서서히 배우게 되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어린 나이부터 불안에 휩싸이면서 살거나 혹은 예기치 않았던 센 불안을 우리가 겪게 되면 우리한테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경직된 형태인데요. 이 세 가지 유형이 두루두루 사용되지 않고 한 가지 방법을 거의 반복적으로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공격적인 성격으로 발전하거나 혹은 회피적인 성격으로 발전하거나 혹은 의존적인 성격으로 발전하거나 무력감에 빠져서 자기 해야 할 줄 잘 못하는 그런 성격으로 점점점 파생시켜 나가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나 가족 중에 뭔가 열심히 하지 않고 게으르고 아침에 일어나도 긴장감이 없고 뭐 해야 될지 계획도 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있다면 혹은 뭔가 하긴 하는데 마지못해 하고 있다면 지금 우리 아이가 혹은 우리 가족이 마음이 아플 수 있습니다. 혹은 지금은 아니지만 얼마 전에 마음이 아팠고 그것의 결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불안이라는 애는 우울하고 불안, 분노 이 세 개는 거의 패키지처럼 움직입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움직이게 되면 그것이 결국에는 행동으로 나타나서 그 사람의 행동의 습관, 말의 습관 이런 것으로 이제 굳어지게 되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제가 한번 정리해 보면 우리 불안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순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순기능적인 측면은 이런 거예요. 미리미리 준비해서 문제를 예방하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영화에서 가끔 보잖아요. 뭐 이렇게 위험 신호 같은 게 있으면 그것을 감지해서 미리 예방을 함으로 인해서 큰 사건을 일어나지 않게 하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발표 준비를 한다든가 시험 준비를 한다든가 혹은 어떤 병에 대해서 미리미리 뭔가 준비하다든가 이런 것들은 적절하게 하게 되면 불안이 가지고 있는 순기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역기능적인 측면을 보면 이런 거죠. 지나치게 불안해해요. 그래서 지나치게 불안하다 보니까 내 마음에서 이 불안을 견뎌내는 힘이 떨어집니다. 이 불안을 내가 속에서 묵묵히 견뎌내지를 못하고 이 불안이 말과 행동으로 자꾸 나오게 되죠. 그래서 누군가를 과잉 통제하거나 누군가를 막 잔소리하거나 화를 내거나 혹은 자기 자신을 막 이렇게 달달 볶거나 혹은 너무 많은 것들을 준비하면서 며칠간 날을 샌다든가 혹은 반복적으로 한 걸 또 하고 또 하고 한다든가 혹은 타인을 너무 막 다구친다든가 이런 것들은 일종의 역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내 자녀를 잘 키우려고 이 자녀는 불안을 느끼기 전에 부모님이 먼저 알려줍니다. 야, 너 이렇게 하게 되면 친구들이 너를 우습게 여겨. 너 이렇게 하면 친구들이 너 따돌림 시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너 방학 때 미리미리 영어 수학 해놔야 네가 다음 학기에 가서 이럴 수 있어. 네가 이런 걸 미리미리 했을 때에 너한테 이런 좋은 결과가 생겨. 이런 것들을 부모님들이 알려주시는 게 부모님으로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정말 내가 내 경험을 너네들한테 전수해 줌으로 인해서 너네들이 굉장히 좋을 거야. 부모님 잘 만난 줄 알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직접 하기도 전에 질리게 되고 직접 하기도 전에 겁먹게 되고 직접 하기도 전에 부모님의 끌려가는 것 그 자체가 싫어서 안 하게 됩니다. 심리학 개론책에 나와 있는 건데요. 청소년하고 어른은 뇌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의 뇌와 어른의 뇌를 성인의 뇌를 찍어놓은 걸 이렇게 비교해 보면 오늘 우리 공부하는 것과 관련된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우리 어른들은 그런 게 있잖아요.
청소년기 때 미리미리 공부 잘하면 좋은 데일까요? 좋은 직장에 취직해요. 그래서 연봉이 많아져요. 좋은 배우자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삶이 조금 편안해요. 어때요? 이렇게 미래에 대한 준비 이런 거 좀 하시죠. 근데 청소년의 뇌에는 그게 없습니다. 성인이 돼야 생겨요. 청소년의 뇌에는 뭐가 있냐면 지금 당장, 지금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지금 좋아하는 거, 이것을 감지하는 그게 더 잘 활동합니다. 미래에 대한 준비, 현재의 고통을 참으면서 미래에 대해서 준비를 한다. 현재 내가 놀지 않으면서 내가 현재 놀고 싶은 걸 참으면서 미래에 필요한 걸 준비한다. 이건 청소년이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 교수님 우리 애는 하는데요. 시키는 거 잘하고 있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놀지도 않는데요. 지금 막 그 애 마음이 많이 아플 겁니다. 자기가 아픈 줄도 모르면서 아플 겁니다. 청소년은 청소년다운 시간들을 가져야지만이 성인이 되기 위해서 그 바탕이 잘 형성이 되게 되죠. 자, 이 불안을 잘 다스리는 그런 사람에게는 순기능이 더 많이 경험이 된다면 불안에 끌려다니는 사람, 불안을 다스릴 줄 모르고 오히려 불안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은요, 역기능을 훨씬 더 많이 경험하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질병의 성격장애라든가 공황장애라든가 이런 등등의 우울장애라든가 다른 질병의 먹잇감이 되는 것이 될 수가 있고요. 또한 성격이 잘못 발전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나이만큼 불안한 일을 겪어야 불안을 다루는 능력이 서서히 생기게 됩니다. 덧셈을 배우고 곱셈을 배우고 방정식을 배우듯이. 그런데 어린 나이에 불안을 배우게 되고 갑작스러운 고통을 배우게 되면 불안을 다루는 기술을 순차적으로 배우거나 불안을 견뎌낼 수 있는 내 마음의 힘이, 내 마음의 근육이 하나씩 생길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 불안이 내가 흔들리게 되고 이 불안에 의해서 내 마음이 휘둘리게 됩니다. 부부싸움을 많이 하거나 걱정, 근심이 많은 부모님 밑에서 자란 아이들 중에는 만성불안이 많습니다. 그럼 이 만성불안은 어른이 돼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배우자나 또 자기 연장선, 자기 자녀에게 또다시 그 불안을 전수하지 않겠습니까? 불안을 전수하는 방법은 아주 쉬워요. 내 자녀를 불안하게 만들어서 모든 질병의 먹잇감을 키우게 하려면 아주 쉽습니다. 잔소리 많이 하고요. 막 혼내고요. 신경질 내고 짜증 내고요. 아침부터 큰 소리로 너 뭐 해야 되지 않냐? 너 왜 이것도 안 했니? 너 이거 해야 되지 않니? 이렇게 계속 하게 되면 우리 아이는 잘못 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지향적인 사고가 아니라 미래 지향적입니다. 그래서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래요. 나는 오늘 이 집필 끝나고 저녁에 가서 내일 발표 준비해야 되는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불안하네. 네, 뭐뭐 할까? 불안하네. 이렇게 성립돼요. 왜냐? 미래지향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까 봐 불안해. 이런 게 잘 못 될까 봐 불안해. 이런 거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은 이미 직전에 무슨 생각을 했다는 뜻이에요. 어떤 일이 생길까 염려하는 생각이 이미 내 머릿속에 스쳐갔다는 뜻이죠. 미래에 대한 부정적 예측, 이것이 내 머릿속에 이미 스쳐갔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일이 생기는 것을 두려워하는 게 나름대로 영역이 다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일이 생기는 것을, 어떤 일이 발생하는 것을 염려하는 영역들이 다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나는 어떤 일이 생기는 것을 제일 두려워한다. 나는 어떤 일이 생길까 봐 가장 염려한다. 나는 어떤 일이 생길까 봐 걱정을 제일 많이 한다. 나는 어떤 일이 생기는 걸 너무 두려워한다. 적어도 내 인생에 이런 일만은 안 생기면 좋겠다. 나는 내 삶에 이런 일만 안 생기면 너무너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런 조짐이 조금만 보이게 되면 우리는 그때 불안을 느끼게 되죠. 승진해서 탈락할까 봐 불안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까 봐 불안할 수 있습니다. 병 걸릴까 봐 불안할 수 있죠. 다칠까 봐 불안할 수 있어요. 죽을까 봐 불안할 수 있어요. 내 자유가 없어질까 봐 불안할 수 있어요. 저 사람한테 휘둘리다 보면, 부모님에게 휘둘리다 보면 내 자유가 없어질까 봐,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휘둘리다 보면 내 자유가 없어질까 봐 미리 과잉방어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실망할까 봐 걱정됩니다.
내 기대만큼 결과가 안 나올까 봐 걱정됩니다. 혼날까 봐 걱정됩니다. 잔소리 들을까 봐 걱정됩니다. 거절당할까 봐 걱정됩니다. 거부당할까 봐 걱정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떠날까 봐 걱정합니다. 차를 놓칠까 봐 걱정합니다. 교통사고 날까 봐 걱정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한테 크고 작게 내 마음에서 떠오르게 되는데 이것에 대한 단서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불안 치료할 때 항상 단서를 다룹니다. 어떤 단서를 볼 때 불안이 떠오르나요? 어떤 단서를 볼 때에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단서를 볼 때에 이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여깁니까? 즉 각자 나름대로의 어떤 단서를 보면서 앞으로 생겨날 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예측을 하게 되죠. 이 예측을 하는 순간에 0.0001초 그 순간에 불안이 마음에서 확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생각은 너무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찾아내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나 이 자동적 사고는 쉽게 지나가다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 있는 불안은 내 마음속에서 혹은 신체 반응으로 내 감각계의 반응으로 계속 내 안에 머물게 되죠. 어떤 위험 단서를 과대평가했을 때, 자신의 대처 능력을 과소평가했을 때, 즉 저 일은 정말 큰일이 생긴다는 진동대 이렇게 과대평가를 하거나 나는 이거에 대해 대처할 능력이 하나도 없어 이렇게 자신의 대처 능력을 과소평가하거나 타인의 도움을 과소평가할 때 나를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어. 지금 나에게 도움을 줄 사람 아무도 없어. 지금 이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내 주변에 아무도 없어. 이렇게 타인의 도움을 과소평가하거나 혹은 극단적으로 이거 안 되면 나는 끝장이야. 나 이번에 승진 안 되면 끝장이야. 나 이번에 재유명 안 되면 끝장이야. 이번에 내 시험 결과 잘못 나오면 끝장이야. 난 시험 달아주면 끝장이야. 저 여인에게 내가 거절당하면 끝장이야.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무시하면 끝장이야. 이런 식으로 경직된 혹은 극단적 이런 사고를 하게 되면 불안은 훨씬 더 높아지게 됩니다. 즉 잘못된 사고가 역기능적인 불안을 서로 일으키기 때문이죠. 이럴 때 우리는 자기 통제감을 상실하게 돼요. 자기 통제감을 상실하게 되면 더 불안해집니다. 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내가 이 상황을 통제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더 불안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20대에 어떠셨습니까? 20대에 행복했습니까? 혹은 지금이 행복하십니까? 대부분의 20대는 힘듭니다. 20대에 힘든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자기 통제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미래에 대한 부정적 예측, 지금 현재 일이 풀리지 않는 거에 대해서 뭔가 불안함, 이거는 있는 반면에 이것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너무 부족하니까 자기 통제감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20대 때 청춘이 불안하다, 청춘이 고통이다, 청춘이니까 아프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되죠. 그런데 30대, 40대, 50대, 60대를 사시게 되면 점점점 놀 거는 놓고 아닌 거는 아닐 줄 알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일 줄 알면서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도 견뎌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또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거야.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더욱 불안하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해보니까 정말 이거는 내가 받아들여야 될 일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나면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기도 합니다. 우리 자녀들한테 제가 들은 얘기를 하나 전해드리면 우리 애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어떤 때 제일 불안하니? 엄마 아빠가 폭풍 전야일 때요. 그래요. 그래? 폭풍 전야? 너는 그 폭풍 전야라는 걸 어떻게 느끼니? 폭풍이 오기 전에 바람이 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센 바람이 불면 비가 오려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때 엄마 아빠가 폭풍 전야 같아? 그러면 말을 안 하고 야, 니네 엄마 밥 먹으라 그래. 니네 아빠 밥 먹으라 그래. 야, 니네 엄마 옷 찾아오라 그래. 이렇게 자기들한테 뭔가 시킬 때 둘이 서로 말을 안 하고 뭔가 엄마는 밥상을 차릴 때 그릇을 최대한 세게 놓고 설거지를 할 때 막 그릇이 부서져라고 할 때 퇴근하는 아빠가 엄마 쳐다도 안 보고 방으로 쓱 들어갈 때 두 사람이 텔레비만 보고 있을 때 뭔가 터질 듯한 뭔가 전쟁이 한번 확 붙을 것 같은 그런 상태일 때가 제일 불안하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불안이 좀 낮아질 때는 언제야? 붙었을 때. 그때는 좀 오히려 안심이 된대요. 왜 안심이 되는데? 올 것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 근데 부모님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부부들끼리 오셔서
우리는요 부부싸움 진짜 안 하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우리는요 잘 안 싸워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제가 여쭤봐요. 그러면 자녀들이 어떤 때 싸운다고 말씀하시나요? 얘들은 내가 말을 안 하고 있을 때 자꾸 싸운다고 그래요. 부모님들은 말로 안 싸우려고 노력하지만 뭘로 싸워요? 몸으로 싸워요. 행동으로 싸워요. 표정으로 싸워요. 제스처로 싸워요. 자녀는 그거를 느낍니다. 자녀는 부모님들이 안 싸운다고 생각하지만 자녀는 지금 어때요? 폭풍 전야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럴 때 우리 아이들은 매우 불안해요. 그럴 때 자녀 중에 한 사람은 화이팅을 합니다. 막 싸웁니다. 제발 조용히 좀 하세요. 엄마 아빠 지금 나이가 몇 개인데 아직도 싸우십니까? 막 화이팅을 하는데 어떤 자녀는 문 탁 닫고 들어가서 이어폰 끼고 안 나옵니다. 어떤 자녀는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게임만 하고 있는 자녀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가 우리가 싸우고 있는 동안에 우리 아이들이 하고 있게 되는 거죠.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을 균형 있게 생각하지 않게 되면, 부정적인 예측에 특히 더 빠지게 되면 우리는 훨씬 더 뭔가 부정적인 예측을 더 많이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처를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혹은 과거에 큰 고통을 겪은 사람들은 또다시 그 고통을 겪고 싶지 않아서 너무 세게, 너무 과도하게 그 고통이 안 오도록 예방하게 됩니다.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를 쓰고 그것을 통제하면서 무엇인가를 용의 주도하게 준비해 나가죠. 가장 최악의 상황을 쓰고 시나리오를 쓰고 그 최악의 상황이 도달하지 않도록 노력한 다음에 그런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로 되지 않으면 안심을 합니다. 그리고 만족해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일이 생길 때 또다시 반복을 하게 되죠. 마치 이런 분들은 옆에서 보면 꼭 무슨 고통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모든 자기 생존 에너지를 다 쓰는 사람처럼 보여요. 이런 사람들은 즐길 줄을 모릅니다. 자기 삶의 다양한 경험을 하지를 모르게 됩니다. 어쩌면 평생 고통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죽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무시당하고 혼나면서 자랐거나 가족 중에서 누군가 비교를 당하는 상황에서 비참함이나 수치심 이런 것들을 느끼고 자존심이 상한 이런 경험을 한 분들은요, 또다시 이런 경험을 하고 싶지 않아 해요. 그래서 아주 철저해집니다.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생기게 되고 정말 너무너무 많이 노력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작은 단서도 너무 크게 해석하거나 과대평가를 하게 되거나 혹은 그거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시나리오를 많이 쓰기 때문에 사고가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여유가 없어지죠. 경직된 삶을 살게 되니까 옆 사람도 숨이 막힙니다. 적절하게 긴장돼 있고 어떤 일이 생기게 되면 마치 막 위기 대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듯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끔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을 숨막히게 하기도 하죠. 간혹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고통을 겪지는 않았지만 옆에서 누군가가 고통을 받는 것을 간접적으로 겪은 사람들, 이런 분들은요, 본인이 직접 겪지는 않았지만 모델링 학습이 돼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생기는 걸 보면 실패할 게 뻔해. 실패하면 안 되지.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우리 아버지 형한테 당하는 거 봤잖아. 나는 그렇게 개무시 당하고 싶지 않아.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합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이 비참한 상황, 다른 사람이 무시당하는 상황, 다른 사람이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상황을 간접적으로 겪으면서 자기 자신이 그런 상황이 오지 않게 하려고 자기 삶의 에너지를 과도하게 그쪽에 집중하는 것이죠. 저는 부부싸움을 많이 하는 집안에서 자란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대들고 파이팅하고 또 이렇게 가출하고 게임하고 공부 안 하고 공격적이고 짜증 잘 내고 이런 친구들이 문제가 생겨서 상담을 받으러 오게 되면 다른 자녀 있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그 다른 자녀가 어떻게 지내냐고 물어보면 걔는요 정말 혼낼 게 없어요. 지가 알아서 잘하고요. 성적도 좋고요. 친구 관계도 좋고요. 정말 자기가 미리미리 알아서 참 잘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러면 제가 다음 주에 그 친구 좀 데려와 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러겠어요? 부부싸움이 많은 집안에서 자라고 잔소리가 많은 집안에서 자라면
우리 신경계 감각계가 그쪽에 과잉 활동을 하게 돼 있어요. 생물학적으로. 그러면 정서적으로 불안을 느끼게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 불안을 감당하고 불안을 표출하는 방식이 이 큰 애와 작은 애가 다른 겁니다. 큰 애는 싸우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고 대드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고 뭔가를 안 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면 그 다른 아이는 시키는 일을 잘하고 있고 자기 맡은 일을 잘하고 있다면 그 아이는 불안이 내재화됩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쯤 되게 되면 이것이 문제로 드러나거나 아니면 정체성이 발달이 잘 안 되게 되고 자기 자신에 대한 발달이 필요한 영역들이 이 불안을 감당하는 데 에너지를 쓰느라 자기 발달을 많이 놓치게 되죠. 저는 부모님 말 잘 듣고 있는 친구들도 꼭 함께 상담을 하는 것을 권장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그때 그 친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 언니하고 엄마하고 싸울 때 보면은요 정말 무섭고요. 저라도 엄마를 안 힘들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불안해요. 이렇게 말하거나 혹은 언니가 엄마한테 당하는 걸 보면서요, 형이 아버지한테 당하는 걸 보면서요, 나는 저렇게 개무시 안 당하고 싶고 저렇게 무시당하고 싶지 않아서요, 저는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우리 부모님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저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표출하는 방식이 다른 것이지 역시 그 불안에 휩싸여 있는 것이죠. 지나치게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너무 자주 너무 과도하게 불안을 경험하게 되죠. 이런 친구들은 또 불안할 준비가 마치 돼 있는 것처럼 웬만한 일에는 불안합니다. 안 불안해도 되는데 일테면 범불안처럼, 범불안 장애라고 이런 말이 있죠. 일테면 너무 많은 영역에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과도하게 불안을 느끼는 그런 사람으로 크게 되죠. 제가 한 청년의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어떤 청년이냐면 군대에서 부적응을 해가지고 문제가 생긴 청년이었는데 이 청년이 한 얘기를 적어보면 이렇습니다. 이 부모님들이 싸움이 너무너무 지겹겠어요. 이 친구가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 때까지 부모님이 큰 소리로 싸우고 아니면 몸으로 막 싸우고 아니면 서로 말로 안 싸우거나 말로 안 싸울 때는 표정으로 싸우고 한 달 내내 말 안 하면서 사람들을 막 긴장시키고 막 이랬어요. 이 자녀는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성격이 상당히 온순하고 좀 얌전하고 내성적이고 이런 친구였는데 그래서 이 친구는 그때마다 이어폰을 켰습니다. 회피를 한 거죠. 안 듣기 위해서. 그리고 너무 힘들 때는 게임을 했어요. 게임을 하게 되면 이 불안한 마음이 좀 어때요? 초점이 다른 쪽으로 가게 되니까 좀 일시적인 완화 현상이 생기게 되죠. 또 때로는 막 음악을 들으면서 자기 힘든 마음을 관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학을 이제 집에서 멀리 있는 곳으로 진학을 했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을 피해서.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께서 성적은 되는데 집에서 멀리 있는 곳으로 대학을 가고 싶어 하면 어때요? 관계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죠? 혹시 부모님을 피하러 멀리 가나 생각을 한번 진짜 해봐야 돼요. 이 학생도 이 청년도요. 부모님을 피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멀리 있는 곳에 기숙사에서 생활했습니다. 한 1, 2년 너무 좋았습니다. 부모님의 싸우는 소리를 듣지 않을 수 있었고 그리고 가능한 한 주말에 집에를 가지 않았어요. 자기 혼자만의 시간을 더 갖기 위해서. 그리고 또다시 이렇게 콩당콩당하고 두근두근하고 이 땀나고 뭔가 이렇게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이런 그런 상황 속으로 들어가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3학년이 되게 되니까 이 부모님들께서 이제 만나기만 하면 취업 걱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친구들과 조금만 놀거나 혹은 공부 안 하고 게임을 하거나 혹은 영화를 보거나 TV를 보게 되면 여지없이 야단을 맞게 됐어요. 특히 아버지한테 너무너무 많이 혼났습니다. 성적이 안 나올 때마다 너무 혼났고 그래서 이 청년은 아버지를 피해서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를 갔는데 내무반에 배치가 됐을 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자기가 그렇게 군대를 가고 싶을 만큼 아버지의 그런 어떤 막 불안에 의한 불안에 의한 잔소리 이런 것들을 너무너무 듣기 싫었는데 아버지하고 너무 닮은 상사가 거기에 있더랍니다. 자기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면서 어쩌면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성질이 급한 분들은 느린 사람을 못 견디잖아요. 그래서 급하니까 느린 사람들은 막 야단을 치게 되는데 느린 사람들은요. 이 안 혼나려고 급하게 하다 보니까 더 실수를 하게 돼요. 그럼 실수하게 되니까 또 야단 맞잖아요. 그러다 보면 되게 근데
이 성적이 급한 사람들 보면은 하는 방법은 안 알려주고 결과만 갖고 야단치거든요. 그러니까 이 느린 사람들은 또 방법을 모르니까 똑같이 하다가 또 혼날 일을 하게 되고, 또 급한 사람들은 또 야단을 치다 보니까 결국은 이 사람은 야단은 많이 맞았지만 올바른 방법을 습득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 친구도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군대를 가게 되니까 이게 좀 더 완벽지향적이고 잔소리, 화를 잘 내는 이 상사가 볼 때에 이 사람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잔소리하고 사사건건 간섭을 해서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런데 좀 지나서 이런 일도 있었답니다. 자기보다 한 6개월 정도 먼저 들어온 선임인데 아버지하고 너무 닮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한 명의 아버지를 피해서 군대를 갔는데 어때요? 2명의 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그것도 내무반 안에서. 그래서 결국은 이 청년이 화장실에서 목을 맸어요. 그래서 이제 어쩌면 그 불안을 다루기 위해서 이 사회에서는 막 게임도 하고 노래도 듣고 이런저런 방법을 썼지만 군대 가서는 아무런 방법을 쓸 수 없잖아요. 쓰이 말하면 불안을 다루기 위한 잘못된 방법만 썼지 직접적으로 불안을 이겨내는 방법을 못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 불안에 계속 휩싸이다가 결국 이제 자살을 시도했는데 다행히도 발견돼서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심리치료 받고 그리고 이제 제대 만기를 해서 지금 사회생활을 잘 하고 있는데, 이분 입장에서는 어때요? 정말 뭐 피하려다가 호랑이를 만난 이런 거죠. 그래서 이분은 정말 이 뭐라 그럴까, 그 연령에 맞는 그런 어떤 그 기술을 습득을 못하고 그 능력이 발달이 되질 않았기 때문에 이 군대라는 제한된 상황에서 대처하는 능력이 또래보다 떨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부적응하는 그런 일이 생겼던 것이죠. 자, 우리 인간은요, 개인마다 성격이 다 다릅니다. 발달 속도도 다릅니다. 불안이 높은 부모는 그런데 자녀의 발달을 못 기다려주고, 특히 빠른 부모는요, 느린 자녀를 못 기다려주게 되죠. 크게 보면 2달에서 2년까지 느립니다. 크게 보면 2달에서 2년까지 빠릅니다. 이렇게 속도의 차이가 있게 되는데, 빠른 부모님들은 그걸 못 견뎌하기 때문에 자꾸 다구치게 되고 야단을 치게 되고 큰 소리를 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은 그 나이에 맞는 덧셈 뺄셈, 방정식 푸는 방법, 불안을 견디는 힘, 불안을 올바른 방식으로 다루는 방법, 이런 것들을 배우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영화를 본다든가 게임을 한다든가 술을 먹는다든가 혹은 친구들과 노래방 가서 신나게 논다든가 이런 것들은 불안을 다루는데 일시적인 도움은 됩니다. 잠시 회피하니까, 기분을 전환하니까. 그러나 그것은 근본적인 다루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또다시 문제가 생겼을 때에 적절한 대처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자녀 중에 이럴 수도 있어요. 잠깐 쉬려고 TV를 켜요. 그럴 때 어디선가 엄마나 아빠가 막 빛 같은 속도로 나타나서 너 숙제 다 했어 이렇게 말할 때 자녀는 한숨을 푹 쉽니다. 어디서 그렇게 빛 같은 속도로 나타나시는지, 어디선가 자기를 관찰하는 것 같은 느낌, 감시하는 것 같은 느낌을 자녀들이 많이 받게 되죠. 무엇을 하고 살까? 아직 직업도 탐색을 못했는데 부모님들은 왜 취업 준비 안 하냐고 닥달합니다. 이력서를 내도 자꾸 떨어지는데 왜 취업을 못하냐고 부모님들은 닥달합니다. 불안이 높은 부모님들은 심지어는 놀고 있는 초등학생 자녀를 보면서 백수가 된 청년을 상상합니다. 아주 빛과 같은 속도로 쟤 저러다가 중학교 가서 못하게 될 것이고 고등학교 때 이럴 것이고 대학 때 이럴 것이고 그러면 백수가 될 텐데 한 0점 몇 초 만에 딱 상상을 해내면서 야, 너 이거 뭐야 이렇게 야단을 치게 되죠.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 고등학생 자녀를 보면서 빛과 같은 속도로 아이고야, 내가 내 연금으로 제 용돈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난 노후에 좀 편하게 살려고 했는데 내가 그때도 얘 생활비 대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딱 떠오르면서 너 대학 못 가기만 해봐, 너 취업 못 하기만 해봐, 아이를 협박합니다. 친구랑 싸우고 집에 코피 흘리고 뭔가 옷도 지저분한 이런 상태로 중학생 자녀가 집에로 왔어요. 이럴 때 아주 빠른 속도로 뭘 예측합니까? 저러다 제 깡패 되면 어떡하지? 시험이 코앞인데 학원을 갑니다. 더군다나 주일날 학원을 빠집니다. 주일날 예배 드린다고 학원을 빠지고 내일 시험 보는데 공부를 안 합니다. 이럴 때
부모님들이 막 걱정합니다. 성적 떨어질까 봐 불안합니다. 제가 청소년부 목회할 때 이런 부모님들 정말 많이 만났어요. 제가 그 매주 만나는 우리 친구들이 99마리 양이었는데 이 99명이 줄어드는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였습니다. 제가 부모 교육을 참 많이 했습니다. 부모님과 만나서 대화도 많이 하고 우리 아이들하고 대화도 참 많이 했는데 부모님들이요, 시험을 앞두게 되면 주일에 교육하는 걸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맞습니까? 이건 부적절한 불안입니다. 어떻게 보면 소탐대실하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을 탐하다가 정말 아니요, 거꾸로요. 아주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놓치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불안이 높은 분들은요, 약간의 자기가 원하는 모습에서 벗어나거나 부정적인 모습을 보게 되면 과민하게 지각해요. 그리고 이것을 앞질러 상상하기 때문에 타인을 지나치게 통제하고 비난하게 됩니다. 이럴 때 나타나는 목소리는 굉장히 커요. 이럴 때 나타나는 말은 굉장히 셉니다. 공격적이고 막 비난하게 되죠. 그 말을 듣는 사람은, 말하는 사람은 불안이 좀 풀립니다. 말을 하고 나면. 그런데 듣는 사람은요, 그때부터 불안하고 화가 나고 원망스럽고 아마 청개구리 심보가 생겨서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를 기다려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나이에 맞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고 그 나이에 맞는 그런 기술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느리기 때문에 자기에 대한 생각을 또 방법을 터득하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리기도 합니다. 성질 급한 사람들은 아이를 다그치니까 거짓말을 하게 만듭니다. 또 아이들은 안 혼나려고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거짓말이 습관이 돼서 문제 행동이 되기도 하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사람은 커나가는 과정을 거칩니다. 따라서 그 연령대 해야 할 실수가 있고 그 연령대에는 어설픈 모습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는 그 보편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데요. 어설픈 모습, 실수하는 모습, 그 나이라면 할 수 있는 어떤 이 부족함,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너그럽게 받아주고 기다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공부해야 됩니다. 대화하는 방법도 공부하고 자녀의 문제를 다루는 방법도 공부하고 또 부모님들이 서로 의논하기도 해야 되겠죠.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어떤 때는 그 나이 때 하는 행동들이 있는데 그걸 우리는 발달 행동이라고 해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거짓말을 한다? 발달 행동입니다. 중학교 1학년짜리가 학원을 몇 번 빠진다? 발달 행동입니다. 고등학생짜리가 엄마 아빠한테 대든다? 발달 행동입니다. 이 발달 행동을 그 나이 때 할 수밖에 없는 어설픈 행동, 실수를 부모님들이 너무 못 견뎌하고 그걸 지나치게 문제시하다 보면 그것을 너무 세게 다루거나 자녀를 공격적으로 다뤄서 발달 행동이 문제 행동으로 되게 되고 그 문제 행동은 성격을 잘못 형성되게 만들게 됩니다. 이미 이렇게 됐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원인을 찾아야 되고 처방을 받고 그것을 실천해 나가면서 잘못된 이 문제 행동을 새로운 어떤 다른 방식으로 고쳐 나가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불안을 잘 다루어야 됩니다. 걱정이나 근심이나 염려 이런 게 마음에 올라오게 되면 우선은 우리 신체적 반응을 잘 돌봐줘야 됩니다. 특히 만성 불안이 된 사람들, 불안을 자주 느끼는 사람들은요, 이 신체 반응에 대해서 예민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지금 내가 불안하네, 내 마음이. 그럼 내 신체가 지금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지? 자기 신체를 관찰해야 됩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경직되거나 떨리거나 땀이 나거나 이럴 때 우리는 심호흡을 먼저 해봐야 돼요. 우선 내 신경계와 감각계를 좀 안정을 시켜줘야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서서히 들이마시고 서서히 내쉬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 한번 해보겠습니까? 제가 하나 둘 그러면 쉬시고요. 다시 하나 둘 그럼 천천히 내쉬 보십시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거를 심호흡이라고 좀 더 하게 되면 더 깊이 하나 둘 셋 하나 다섯 정도까지 천천히 들이마시고 또 다시 하나 둘 셋 하면서 서서히 내쉬기도 하고 이거를 여러 번 하게 되면 내 신경계와 감각계가 조금씩 이렇게 완화됩니다.
여러분, 이런 걸 배우는 게 구원에는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데는 정말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또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긴장 이완 훈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께서 자, 두 손과 두 발에 한번 힘을 꽉 줘보시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힘 주셨습니까? 네. 제가 푸세요 할 때 확 푸세요. 푸세요. 네. 자,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힘을 주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 상태로 있으시고 푸세요. 네. 다시 하나, 둘, 셋. 푸세요. 예. 이제는 자기 머리에다가 힘을 줘보겠습니다. 내 머리를 의식하면서 내 머리에다 힘을 확 줘보세요. 하나, 둘, 셋. 멈추시고 푸세요. 네. 자, 엉덩이에다 힘을 줘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멈추시고 푸세요. 네. 이거 제가 한 5분만 하면 여기 다 주무실 거예요. 이게 불면증 있는 분들에게도 긴장 이완 훈련 이걸 많이 하는데요. 증상이 비슷해요. 이 불안도 긴장을 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완을 시키는 게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이것을 단 몇 초만이라도 긴장 이완 훈련하거나 쥐었다 폈다 하거나 집에서 할 때는 어떻게 하세요? 대자로 누워서 손발에 힘을 쫙 주고 확 풀고 확 쥐고 확 풀고 이거를 몇 번 반복하다 보면 내 신경계와 감각계가 근육이 조금 이완되게 됩니다. 자, 이것을 한 다음에 우리는 뭘 하냐면 내 말과 행동으로 불안이 나가지 않도록 붙들어야 되는데요. 이 말과 행동이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말과 행동으로 나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우 역기능적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나가지 않게 우리가 먼저 내 신체의 반응을 완화를 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는 우리는 생각을 검토하고 붙들어야 되는데요. 불안한 마음과 부정적인 생각은 서로 연결돼 있어요. 누가 먼저인지 모를 정도로 거의 동시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정적인 생각은 매우 빠른 속도로 확 지나가기 때문에 이거는 의도적으로 내가 살펴보지 않으면 찾아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내 마음에 떠오를 때 생각을 살펴보기 위해서 조용한 장소에 가서 있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불안을 느끼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1차 검토를 할 것,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얼마만큼 불안을 느끼는 게 정상인지 검토할 것, 이거를 해야 됩니다. 이거를 습관이 되게 되면 몇 초만 해도 할 수가 있고요. 또 어떤 사건이 너무 큰 거는 몇 분 만에 할 수도 있고요. 혹은 몇 시간 만에 할 수도 있지만 하면 할수록 이거는 늘게 됩니다. 자, 조용한 곳에 가서 생각을 검토합니다. 자, 내 마음에 떠오르는 부정적인 생각도 한번 살펴봅니다. 내 자녀가 지금 공부를 너무 안 해. 중학교 2학년인데 근데 얘가 진짜 백수가 될까? 얘가 돈을 못 벌어서 나한테 빌부터 살까? 이 내 공부 안 하는 내 중학생 자녀가 백수가 될 가능성은 몇 프로일까? 그럴 만한 증거가 어떤 게 있나? 이것을 반대하는 증거가 뭐가 있지? 적어도 이 세 가지는 꼭 생각하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에 결론을 내리셔야 됩니다. 내 남편이 혹은 내 아내가 나를 떠날 가능성이 몇 프로가 있지? 그럴 만한 증거는, 그 반대되는 증거는, 내 아내가 내가 퇴직하면 황혼이혼하자고 퇴직금 반절로 딱 자르자고 말할 가능성이 몇 프로 있지? 그럴 만한 증거는 뭐지? 그 반대 증거는 뭐지? 이렇게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뭔가 방향이 잡히게 됩니다. 조금은 불안할 만한 일이구나. 내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해야지. 혹은 이거는 별로 불안할 일이 아니네. 그냥 내가 할 일을 해야 되겠네. 이거는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겠구나. 내가 너무 짐작하고 있네. 나름대로 방향을 잡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검토를 하게 되면 우리는 할 말이 무엇일까? 할 행동이 무엇일까? 안 할 말이 무엇일까? 안 할 행동이 무엇일까? 정리가 되게 되고 선택을 할 수 있고 방향이 잡히게 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불안합니다. 저의 잘못된 생각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 제 불안이 정상적인 불안인지 혹은 잘못된 불안인지 제가 깨닫게 해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옳은지, 지금 어느 만큼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옳은지 주님, 저에게 생각을
넣어주시고 지금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깨닫게 해주시고 그걸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를 우리는 쉬지 않고 합니다. 내가 치매 걸리면 어떡하나, 너무 늙어서 활동을 전혀 못하면 어떡하나, 발표 못해서 다른 사람의 웃음거리가 되면 어떡하나, 내가 한 말이 다른 사람이 그것 때문에 비웃음거리면 어떡하나,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떠나면 어떡하나, 내가 가난해지면 어떡하나, 실패하면 어떡하나, 내가 말년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완전히 무시당하면 어떡하나, 뭐 이런 것들 생겨날 때마다 내 안에서 부정적인 생각과 그런 예측과 부정적인 예측과 불안이 생겨날 때마다, 걱정과 근심이 생겨날 때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면서 지금 우리가 나눈 것들을 원인도 생각해보고, 또 불안에 대한 평가도 해보고, 또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증거, 퍼센테이지, 지지하는 근거 우리가 계속 검토해보고 또 검토해보고 거기에 맞게 행동을 하는 것이죠. 노력은 일단 하고 결과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면 됩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받아들이면 됩니다. 겪어야 할 일이라면 겪으면 됩니다. 주님 품으로 가야 된다면 가면 됩니다. 이런 자세로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갈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 불안과 잘 지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나쁜 일이 생기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거나, 내가 불행해지는 것을 너무 몸서리쳐지게 싫어하거나, 다른 사람의 웃음거리가 되거나 다른 사람한테 창피당하는 것을 너무 싫어하거나, 자존심이 상하는 것을 너무 싫어하거나, 그렇다면 이런 마음이 있다면 불안과 두려움에서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창피 당할 일이 있으면 그냥 당하고, 욕 먹을 일이 있으면 좀 먹고, 실패를 했으면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자기가 실수한 것에 대해서 변명하거나 뭐 이럴 거 없이 그냥 인정하고 자기의 부족한 모습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살아갈 때에 불안과 두려움에 우리가 휩싸이지 않게 되죠.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다시피 우리를 궁극적으로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그 과정 속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그 부분을 굉장히 신뢰해야 되겠죠. 성실하게 노력하고 안 되는 것은 받아들이고, 조금이라도 잘 된 게 있다면 기뻐하고, 환난이 온다면 그걸 그대로 또 받아들이고 거기에 맞게 대처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들의 성숙한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헤로당이 손을 들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시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 옆구리를 쳐 깨어 이르되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의 손에서 벗어지더라. 헤롯이 초대교회를 박대하는 시기죠. 이미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어요. 야고보가 순교 당한 뒤에 그 다음 순서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옥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교 당하는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7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의 부활 전에 저주까지 하면서 맹세했던 베드로의 얘기인데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활 후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에서 옥에 갇혀 있고, 그런데 이 옥에 갇힌 이 상황에서 이 베드로는 두 군인의 틈 사이에서, 그것도 쇠사슬에 매여서 잠을 자고 있어요. 죽을까 봐 두려워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었던 그 베드로가 지금은 이 군인 틈새에서 순교 당하는 다음 순서인데 지금 깊이 자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평강이 어디서 올까요? 그냥 자는 게 아닙니다. 선잠이 아닙니다. 그냥 쳐서 깨워야 될 정도로 깊은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런 평강이 어디서 올까요? 베드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데에서 오는 평강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경험한 베드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한 베드로, 바로 우리들이죠. 베드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을 보면서 죽음을 극복한 것입니다. 죽는 것이 두렵지 않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신뢰하니까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받아들이리라, 이런 마음을 베드로는 갖게 되는 것이지요. 주님은 선하시니까 궁극적으로 가장 선하게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 과정을 내가 견뎌내면 된다. 이 과정을 내가 몸부림치지 않고 이렇게 지나치게 저항하지 않고 이 과정을 피하지 않고 내가 견뎌내면 된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우리 주님이 나를 선하게 인도하신다. 이 신뢰함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렇게 평강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은 선하십니까? 우리를 궁극적으로 끝내 어떤 과정이 있었을지라도 결국은 끝내 우리를 궁극적으로 선하게 인도하실 거라고 믿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향락교회 성도 여러분, 나의 마음을 성찰하고 검토하고 고치는 일을 우리는 매일매일 꾸준히 합시다. 안 되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잘 되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원에 도움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불안을 잘 다스렸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사건을 잘 대처했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한테 명령하신 말씀을 준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이런 방법들은 도움이 됩니다. 분명히 한계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불안을 다루는 능력이 향상되고 불안을 견디는 힘이 향상되고 내 마음이 튼튼해지기 때문에 사소한 사건에 미혹되거나 흔들리거나 이런 것들이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존재를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의 존재를 구원해 주시지 우리의 소유물을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새하늘 새 땅에서 만나게 됐을 때 그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 학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 이런 거 다 가지고 만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소유물을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뜻을 따라 우리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데에 주님께 의지하며 우리가 해야 할 노력들을 함께 해나가시기를 다시 한번 권면해 드립니다. 불안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불안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불안이라는 것이 나의 모든 심리적 질병의 먹잇감이 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불안을 마치 내 주머니 속에 놀이개를 갖고 내가 놀듯이 이 불안을 가지고 놀으면서 이 불안을 마음껏 주무르면서 이 불안을 다스려내는 그런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다시 한번 권면해 드립니다. 내일 일은 남 몰라요. 주님만 아셔요. 우리는 그저 하루하루 주님 바라보며 우리의 맡은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뿐입니다. 자, 시편 43편입니다. 5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라. 어제는 베드로처럼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이었다면 오늘은 두 군인 틈 사이에서도 쳐서 깨울 정도로 깊은 잠에 찰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설교 준비를 할 때에 제가 생각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20년 전쯤의 일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육가 전문의 선생님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병원을 개업하셨어요. 꽤 병원이 컸어요. 입원실도 여러 개 있었고 운영이 잘 됐었고 환자들이 많이 치료도 받았어요. 아주 좋게 소문이 났었죠.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그 병원 앞을 지나는데 병원 문이 닫혀 있더라고요. 근데 문만 닫혀 있는 것이 아니라 분향소가 마련되어 있고 몇몇 사람들이 거기서 대모를 하고 있었어요.
이제 좀 궁금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여쭤봤더니 환자가 병원에서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그 환자의 유가족들이 의료사고라고 주장하면서 거기서 지금 데모를 하고 있고, 그리고 분향소를 설치했다는 거예요. 병원을 거의 강제 점령을 해서 병원의 기능이 전부 마비된 상태였어요. 그런데 한참 지나고 나서 의료사고가 아니라 그 환자의 과실로 인해서 죽었다라는 사망의 원인이 밝혀졌는데도 이 병원이 문이 계속 닫혀 있었어요. 분향소가 철거되고 데모대들이 철거됐는데도 이 병원이 정상화되지 않았어요. 되게 궁금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한 3, 4개월쯤 됐는데 병원이 다시 문이 열어졌더라고요. 제가 너무 반가워서 그 원장님 방에 갔어요. 가서 막 인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아니, 의료사가 아니라는 게 판명이 났는데 왜 병원 문을 늦게 여셨습니까? 네, 상황을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중년 남자분이 오토바이를 탔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나서 사고가 났는데 팔, 다리, 골반, 여기 뒷목, 머리 참 다양한 부분들이 많이 망가지고 다치셔서 심하게 다친 상태로 이 병원에 오셨대요. 그래서 이 원장님이 한 10번 이상을 수술을 하셨답니다. 수술을 또 하고 또 하고 할 때마다 이 환자 상태는 조금씩 좋아지고, 다들 정말 최선을 다해서 환자가 조금씩 좋아지다 보니까 중환자실에서 이제 일반 병동으로 옮기게 됐대요. 기계에 이제 의존했던 것도 많이 이제 이게 떼게 되고, 그리고 이제 앉아서 얘기할 수 있는 정도는 조금씩 됐답니다. 휠체어를 타고 바람도 조금씩 쐴 수 있었대요. 한 1년 정도 그렇게 치료하면서 많이 호전이 됐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이 가족 친지들이 이분을 이제 방문을 해서 이분이 좋아진 모습을 보고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처음 모습과 비교해 보면 정말 거의 살아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족들이 너무 반가워서 이 환자랑 즐겁게 대화를 하고 화기애애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옛날 얘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이분이 제일 좋아하는 게 인절미래요. 그래서 인절미가 너무 먹고 싶다 막 그러니까 멀리서 온 한 친지분이 가서 인절미를 사왔대요. 그렇게 먹고 싶은데 먹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꼭꼭 씹어서 잘 삼키라고. 그래서 이제 인절미를 먹고, 그리고 가족들은 이제 거의 다 돌아가셨는데 얼마 안 돼서 거의 가족들이 문 밖으로 나가기도 전에 이분이 막 고통을 호소했대요. 호흡곤란으로. 그래서 막 다시 응급처치를 하고 막 그랬는데 결국은 그날 새벽에 돌아가시게 됐다는 겁니다. 의료사고로 접수돼서 이 사인이 죽음의 원인이 인절미라는 것을 알게 됐지만, 이 의사 입장에서는 마음이 회복되지 않아서 진료를 할 수가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랬냐고 여쭤봤더니 이분의 말씀을 요약해보면 이런 겁니다. 자신은 처음부터 의료 분쟁에 관심이 없었대요. 자기는 알고 있었대요. 그 사람의 분명히 자기가 처방한 약 때문에 죽은 것도 아니고, 자기가 수술을 잘못해서 죽은 것도 아니고, 자기가 주사를 잘못 놔서 죽은 것도 아니고, 자기는 처음부터 거기에 관심이 없었대요. 정말 의식불명이고 살지 죽을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그렇게 많이 상처가 심한 이 환자를 혼신을 다해서 치료했는데, 환자가 좋아지는 걸 보면서 이분은 너무너무 기쁘고 자기가 의사된 보람을 느꼈답니다. 내가 참 의사되게 다 잘했구나. 나한테 이런 의술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내가 이렇게 치료할 수도 있구나. 그래서 참 기뻤답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분에게 여러 번 부탁했대요. 아직은 이 소화 상태가 별로 안 좋으니까 꼭 죽을 드시라고. 소화가 어려운 것은 아직은 드시지 마시라고 또 가족들에게도 여러 번 부탁을 드렸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같이 즐겁고 기분이 좋다 보니까 인절미를 막 이렇게 드시게 한 것이죠. 여름 휴가도 반납하고 이분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자기는 너무 허탈했답니다. 너무너무 허탈했답니다. 나는 1년간 뭐 했나? 정말 허무했다고 합니다. 내가 1년간 쏟아부은 게 그 인절미 하나 때문에, 그 순간 인절미 먹고 싶은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것 때문에 이 사람이 돌아가신 게 너무너무 속상했고 자기 스스로도 치료 의욕이 없어졌답니다. 환자가 솔직히 미웠답니다. 내가 그렇게 당부했건만 미웠답니다. 그래서 다른 환자를 진심으로 대할 마음이 없었대요. 무엇보다도 자기는 자기 노력한 것이 너무 허탈하고
그 결과가 이렇게 숲으로 돌아간 것 때문에 너무나 괴롭고 다시 치료할 수 있는 의욕이 없었다고 합니다.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그 일을 떠올리면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데, 물과 피를 다 흘리셨는데, 그런 주님이 정말 기꺼이 자발적으로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은혜를 누리면서 같이 함께 찬양하면서 말씀 따라 살면서 성도끼리 교제하는 이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실 텐데, 그런데 그 인절미 먹고 싶은 그 순간을 조금만 기다렸으면 좋을 텐데, 그렇죠? 그 인절미를 사다 주고 싶은 마음을 조금만 참았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허투루 살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인절미, 불안, 우울 이런 것 따위에 우리가 휘둘려서 우리 삶이 망가지고 우리 생각이 망가지고 우리 행동이 망가지고 내 말과 행동에서 역기능적인 것들이 자꾸 나오게 되고 내 자녀한테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게 되고 내 배우자에게 안 되는 말을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게 되고, 이랬을 때 우리 주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이 의사가 1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휴가도 반납하고 그분을 치료하면서 느꼈던 그 보람이 그 인절미 때문에 숲으로 돌아가게 되면서 그렇게 허탈했었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가 불안에 끌려다니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우리 주님 마음은 어떠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시도 허투루 살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다라는 미래 완료형의 신념을, 믿음을, 신앙을 굳게 지키시면서 하루하루 이러한 방법을 배워서 노력하시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하루하루를 우리 성도님들께서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저의 모습을 떠올리며 회개합니다.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생명과 바꾸실 정도로 소중하게 생각하시는데 오히려 정작 우리 자신은 허투루 시간을 보내고 내 마음을 잘못 썼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를 이렇게 또 붙들어 주시고 또 방법도 알려주시고 품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불안한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불안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잘못된 불안에 우리가 휩싸이지 않도록, 모든 질병의 먹잇감인 불안을 내 마음속에 키우지 않도록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진리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